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 드리는 예배도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지 않기 위해 혼자 떠나본 적이 있는가?
늦은 것이 있다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바람 속에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증오보다 사랑이 조금 더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런 날이 있는가? 주님,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어긋났던 삶의 걸음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가을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가을을 보내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이익과 화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흑석동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외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류성철 목사님과 소병원 목사님,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성도 풍성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사역하신 선교사님과 가족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궁일이 여기사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서로 사랑하며 과거를 용서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권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는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3 수험생들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몸과 마음이 새로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최혜석 권사님과 황경사님의 찬양이 올려지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멜컴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밝힌 것인데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한 사람, 베토벤이라든가 빌 게이츠 혹은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끝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 그 10년이란 시간이 흘러야 사람이 어느 정도 숙련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은 물론 천재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지만은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 되고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숙련의 삶, 이것도 우리 신앙인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0년 동안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신앙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해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신앙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걸어온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심으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것이 그리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의 고향을 떠난다든가 친척의 집을 떠난다든가 아비의 집을 떠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생명의 위협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만큼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그는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동생 또한 하란과 나홀을 낳고 이 세 형제가 살다가 그 중에서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아내를 그리고 밀가라는 아내를 또 맞이하게 해서 이렇게 두 형제에게 아내를 맞이하여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여호수아서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도 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만큼 가야 되는지 거리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은 그곳은 그 친척들은 우상을 섬기는 집단의 무리였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법과 방식도 그때 가졌던 모든 삶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저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 거기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런 모든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른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해서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떠났다라는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걸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뽑아내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단절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이며 이러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와 방법을 버린 사람입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내게 귀중한 것이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의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는 이제 그로 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라는 결단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행동이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그렇게 단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났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가졌던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가치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주님이 가르치는 길과 이것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결단들, 이러한 고백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떠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나는 결단해서 이를 줄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또한 결단이,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순종했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더 처절 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짐보따리 싸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은 가라 하니까 짐보따리 싸들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느 곳에 가서 거주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가라 하니까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앞에 순종했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거취와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살기로 작정했음에 따라 결단하고 떠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그런 신뢰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명령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해 불러내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게 된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를 나를 보내시면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기에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신 모든 것들은 나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참던 기쁨이 무엇이며 참던 평화는 무엇이며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결단하고 우리는 떠나서 지금 이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작정 따라 나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크게 했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니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것을 이룰 것이니 내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당하지 말고 나를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떠도는 인생이 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번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사는 세계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내가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한번 멸하셨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멸하셨습니까? 그들이 악이 너무 지나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처럼 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의 집단에서 골라내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참된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모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를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며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을 복되게 가기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복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가 받았으니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살아가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으며 참된 평안이 있으며 여기에 참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또한 그런 민족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던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삭을 낳았던 때가 100세였고 하나님 앞에 그가 죽어서 갔을 나이가 175세였다니 세 가지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75세 떠났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때에 비로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를 비교해서 본다면 그때 나이가 110세쯤 되는 것이고 떠난 지 3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로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수와 설문과 잘못을 거절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생에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인쳐 주셨으니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머문다면, 그 말씀 안에 머문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여 그 날에 합당한 생으로 빚어가는 역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베델에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가 제단을 쌓게 하셨고 또 나가서 베델과 아이가 바라보는 동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했다는 그런 의미가 만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걸어나가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그의 삶 속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래내 상수리 나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래내 상수리 나무일까? 그저 모래내에 있는 그냥 도토리 나무를 지칭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마을에 가면 하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커다란 나무가 있는 그곳엔 항상 빨간 줄, 노란 줄, 하얀 줄이 많이 거리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서 그곳에다가 떡을 갖다 놓은 사람도 제사한 사람 썼던 것을 보세요. 그것을 신나무 혹은 든나무라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인을 불렀다면 이젠 이곳이 내가 머문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우상이 폄하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예배요.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앞날을 여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성수한 세 번째 걸음은 그러므로 나의 중심축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 이기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손도 안으로 굽고 눈도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내 안은 볼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겪게 함을 통하여서 진실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3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에 투자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결과를 가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바치라. 100세 얻었던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아직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도 때론 사람들 앞에 욕을 먹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실 너무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부족한 건 많사오나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내 인생길에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니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단절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단절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가 곧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됐다고 경험했던 내가 다시 과거 습관으로 돌아간 모습들이 우리에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은 어느 순간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는 그래도 난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며, 그래도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이시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며 때로는 나 혼자 믿음에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고, 롯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웃의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엘리에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시는 역사가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길을 지금도 걷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의 나라 이를 때 왜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단 고백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물을 피져가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믿음을 떠나고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잊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어리석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렸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주님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 아버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른이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비난소리 아버지 하나님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며 생명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배우고 걸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간 동안 선한 영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전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어 생명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아버지의 나라의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